오늘 말씀은 사후세계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세상의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사람은 죽으면 끝이다. 또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아니다. 사람이 죽으면 다른 세상으로 간다. 또 어떤 철학자는 말합니다. 사람에게는 영혼이란 것이 있는데 그 영혼은 죽지 않고 불멸하며 영원히 존재하는데 사람이 선하게 살았으면 다시 사람으로 태어나고 사람이 악하게 살았으면 그는 짐승으로 태어난다. 그렇다면 성경은 이 물음에 대하여 어떻게 답할까요? 성경에 많은 대답이 있지만 예수님의 답변이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은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 본문에서 알 수 있는 확실한 한 가지 사실은 그 사람이 선한 일을 한 의인이든 악한 일을 한 악인이든 사람은 누구나 부활한다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 안 믿으셔도 영원히 삽니다. 이 사실은 진리이니 꼭 믿으세요.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 다시 부활하기 때문이죠. 이 사실은 예수님께서 직접 보증하신 말씀이니 확실히 믿으셔도 됩니다. 단지 부활의 상태가 달라요. 한쪽은 생명의 부활로 다른 한쪽은 심판의 부활로 부활하여 영원히 산다는 것이죠. 여기서 생명은 부활의 생명이 아니죠.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 부활하기 때문이죠. 여기서 생명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의 교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설명하면 이 말씀에서 선한 일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을 가리키며 악한 일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는 일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 즉 선한 일을 한 자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의 교제의 부활로 부활하여 영원히 살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는 일, 즉 악한 일을 한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부활로 부활하여 형벌을 영원히 받으며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제시한 영생의 비결은 단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 보내신 그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사람은 누구나 예외 없이 다 마지막 날에 부활합니다. 단지 부활의 상태가 다르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한쪽은 생명의 부활로 또 다른 한쪽은 심판의 부활로 부활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느 쪽으로 부활하고 싶습니까? 만약 생명의 부활로 부활하고 싶다면 오늘 말씀 안에 제시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생명의 부활로 부활하여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 다 생명의 부활로 부활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의 기쁨을 영원히 누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사람이 죽은 다음에도 계속 존재한다고 가르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존재할까요? 첫째, 의식하는 존재로 존재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람의 죽음은 몸과 영혼의 분리를 가리키죠. 왜냐하면 사람은 몸과 영혼으로 구성된 전인격체이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사람이 몸과 영혼으로 분리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자연적인 몸은 죄의 값으로 인해 소멸하며 죽은 사람의 영혼은 지속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람의 영혼은 어디서 존재할까요? 예수님은 누가복음 23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위해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에 그때에 예수님과 함께 두 강도도 십자가형으로 죄값을 치르고 있었어요. 그중 한 강도는 예수님을 조롱하였지만 또 다른 한 강도는 예수님을 향해 자신의 미래를 위탁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자신을 위탁한 강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기서 낙원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신약 성경에서는 3번 정도 나옵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 고린도후서 12장 4절, 요한계시록 2장 7절입니다. 낙원이란 말은 헬라어로 파라데이소입니다. 여기서 나온 영어가 파라다이스죠. 우리는 파라다이스 하면 천국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바로 그 단어예요. 문자적으로 공원, 동산이란 뜻인데 이 단어가 의미하는 바는 땅에 온갖 귀한 열매가 가득한 농장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많은 사람들이 쉴 수 있고 마음껏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뜻합니다. 이 단어가 성경적 의미로 사용될 때에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장소를 가리키며 예수님을 믿고 죽은 자들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몸의 부활이 일어나기 전까지 머무르는 공간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환상 가운데 이 낙원으로 이끌려 갔다고 고백하죠. 고린도후서 12장 2절부터 4절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로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여기서 낙원은 셋째 하늘과 동일한 한 곳입니다. 낙원은 셋째 하늘인 동시에 천국이며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이며 복받은 자들이 죽어서 가는 곳입니다. 여기서 천국은 완성된 영원한 천국이 아니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완성될 때까지의 천국, 다시 말해서 낙원인 것이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영들의 나라, 영들의 나라입니다. 이 낙원은 누가복음 16장에서도 등장합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2절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대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사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건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긴 본문을 읽었는데 왜 읽었나 하면요, 여기에 중요한 내용이 다 들어 있어서 그래요. 이 비유의 요점은 부자가 죽은 다음에 받을 불행과 나사로가 죽은 다음에 받을 위로입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의 품은 복 받은 존재가 머무르는 장소이죠. 여기서 음부는 불경건한 자들이 고통과 형벌을 받는 장소입니다. 또 중요한 요점이 있는데 그것은 이 장소에 있는 영혼들의 상태가 최종 부활의 상태가 아니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지금 부자와 나사로는 이 세상에서 죽은 다음 곧바로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곧바로 부자는 음부에 갔다는 사실입니다. 중간 요약하면 사람은 죽으면 바로 아브라함 품이라 불리우는 낙원으로 가든지 아니면 음부라 불리우는 고통과 형벌의 장소로 간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우리는 곧바로 몸과 영혼의 분리가 일어나며 몸은 흙으로 영혼은 예수님이 계신 곳인 낙원으로 가든지 아니면 예수님이 없는 음부로 가든지 둘 중 한 곳으로 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혹여나 하는 마음에 이렇게 물어봅니다. 죽은 다음에 또 다른 기회가 있지 않을까요? 성경의 대답은 단 하나입니다. 죽은 다음에는 기회가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계신 낙원 행과 예수님이 없는 음부 행을 결정하는 것은 오직 우리가 살아있을 때만이, 우리가 이 세상에 있을 때만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다시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보십시오.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부탁하죠. 나사로를 통해 물 한 방울만 찍어 주십사 하고 사정하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너와 나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절대로 서로 오고 갈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죽은 다음에는요, 절대로 다시는 회개의 기회가 없어요. 오직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오늘이라고 부르는 지금만이 회개의 참 기회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시오. 우리는 지금 회개하고 구원받아야 합니다. 나는 지금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고린도후서 6장 2절,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지금이 바로 은혜의 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이 바로 구원의 날입니다. 우리가 죽은 다음에 바로 낙원행과 음부행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그리고 죽은 다음에 절대로 기회가 없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지금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읍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기회를 놓치지 맙시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기회를 꼭 붙잡고 구원받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 본문에서 한 가지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죽은 다음에 현재의 기억이 단절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기억이 지속적으로 계속된다는 사실이죠. 그렇죠?
부자가 음부에서 아브라함에게 부탁합니다. 나사로를 세상에 다시 보내어 부자의 형제들이 자신과 같은 곳에 오지 않도록 해달라는 것이죠. 부자는 음부에서 이 땅의 상황을 다 알고 있는 것이에요. 따라서 죽으면 끝이 아니라 우리가 죽어도 지속적으로 현 세상의 상황을 볼 수 있고 알 수 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의식이 뚜렷하다는 것입니다. 살아있다는 거죠. 무엇이 살아있을까요? 몸은 죽었으나 그의 영혼이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영혼이 살아서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다 보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죽어도 삽니다. 우리 몸은 죽어도 우리의 영혼이 살아서 모든 상황을 의식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살아있는 영혼은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간구하듯이 하나님께 간구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요한계시록 6장 9절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음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이 본문은 예수님을 믿다가 핍박을 당해 순교한 자들이 주님 앞에서 하루빨리 종말이 임해 그들을 잔인하게 핍박했던 자들을 심판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장면입니다. 이와 같이 죽은 자들은 죽은 다음에도 살아있을 때와 마찬가지로 의식이 또렷하고 생각하며 말하며 행동할 수 있어요. 따라서 이와 같은 증거들을 볼 때에 우리가 죽으면 소멸하거나 잠들어 있거나 무의식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죽음을 통해서 육체와의 단절은 발생하나 우리의 영혼은 살아서 의식하며 생각하며 행동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죽는 것과 동시에 낙원에 가든지 음부에 가든지 어느 한쪽에 가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사후세계에 대한 진술입니다. 성경이 사후세계를 통해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은 단지 영혼이 계속해서 산다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은 그 영혼의 질과 상태입니다. 어떤 존재는 행복한 상태로 영원히 존재할 것이고 어떤 존재는 고통받고 고뇌하는 상태로 영원히 존재할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어떤 존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영원히 존재하고 어떤 존재는 하나님의 진노 안에서 영원히 존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이 강조하는 바는 이것이죠. 요한복음 3장 36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한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성경이 강조하는 바가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선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며 또한 그가 보내신 아들 독생자를 믿고 하나님과 화해하여 그분과 영원한 친교의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삶이며 이것이 참된 행복이며 이것이 참된 생명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이들은 이미 이와 같은 삶을 살고 있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는 신자가 누리는 미래의 행복은 영혼의 지속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신자가 누리는 최종적인 행복은 몸의 부활에 있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몸을 떠나서는 완전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죠. 성경의 가르침에 따르면 몸도 영혼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몸과 영혼의 가치는 동등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삼위일체 하나님 중 제2위격이신 성자께서 참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을 때 예수님의 영혼만 부활한 것이 아니라 몸과 영혼의 전 인격체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사실이며 성경이 가르치는 참 진리입니다. 그래서 죽은 우리 영혼은 살아서 주님의 재림의 때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의 재림의 때에 우리는 완전한 구원을 받기 때문이죠. 완전한 구원이란 몸과 영혼의 총체적인 구원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몸의 부활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찬란한 옷을 덧입으며 완전한 존재로 완전한 영화로움을 누릴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죽으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정답은 우리는 죽어도 우리의 삶은 계속됩니다. 여러분, 인생은 짧고 영혼은 깁니다. 짧은 인생에 목숨 걸지 말고 영원한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오늘이란 시간 속에서 예수님을 믿고 내일이란 시간을 준비하며 삽시다.